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셨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제자의 사역 다 그만두고 다시 옛날 직업 업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같이 있던 6명의 다른 사람들도 나도 가겠다 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낚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결정 내린 것을 나는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옛날 어부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상 이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좋은 스승을 만난 것으로 그냥 끝나고 그리고 마음에 낙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다시 옛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의 삶을 살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온 땅에다가 증거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맞이한 것이에요. 부활하셨다 이것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역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이 모든 사회 속에서 드러나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고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오는 일들 또 매였던 자들이 자유케 된 일들 이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옛날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제일 큰 이유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끝없이 그를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주께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주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다 씻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감격적인 순간에 주님은 또 다른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저 앞에 질문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후에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몹시 마음에 좀 상했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주께 오히려 말씀드렸어요. 주님 어째서 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주를 따라왔고 또 지금도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주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만약에 목숨을 내놓는 길이라면 기꺼이 제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그 대화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했지만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성격상 여기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더 강하게 주 앞에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어이가 없게도 베드로는 정말로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복음서 말씀 보면은 욕도 하고 또 맹세까지 하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거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말했죠. 3번째 말하고 나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대화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즉시로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주 앞에 자기의 이 실패한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이 3번의 닭이 울 때에 주께서 심은 받다가 베드로를 잠깐 쳐다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도 이 베드로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닭교회가 있습니다. 큰 장닭이 교회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 베드로가 그날 닭 울기 전에 부인하고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나와서 크게 통곡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꼭 가보시길 바라요. 아멘 했어요. 우리 김영 목사님 사무용 가보셨는데 그러니 부활한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실패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 마귀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이 너를 받아주실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나를 앞으로 내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는 않을까? 나는 과연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런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실패감과 좌절감은 부활의 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커져가서 나중에는 결국 이걸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나는 자격이 없다. 능력도 없고 앞으로 더 안 될 거야 하는 이 낙담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어부자비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7명의 제자가 함께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놀랍게도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날이 새고졌습니다. 근데 그 해변가의 새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변가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정 간사님 그때 해변가에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노래를 불렀어요. 임영웅의 배신자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라고 말씀했어요. 이 배가 육지에서 한 50m가량 떨어졌어요. 짧지도 않고 멀지도 않죠. 소리가 들릴 만한 새벽에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들은 그냥 그 말을 듣고 무조건 그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물을 던졌지요. 그리고는 거기 엄청난 고기 잡혔잖아요. 큰 물고기만 153마리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서야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저기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선생님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바로 겉옷을 두르고 바닷속으로 점프해 들어갔습니다. 제일 깊은 데는 깊이 40m예요. 얕은 데가 10m. 희정한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점프 들어간 이유가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이제 여기까지 쫓아오신단 말인가. 죽어야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배는 당시에 모터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노젓는 배였어요. 그 노젓는 배로 50m나 더 육지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수영해 가는 게 더 빠르다 해서 뛰어들어가서 수영해 간 거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왔어요. 물 다 젖은 채로. 그렇지만은 그 새벽 시간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상봉식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 감격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두 팔 벌리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가워서 헤엄쳐 오긴 왔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냥 가긴 가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합니다. 나머지 6명도 이제 도착해서 주께로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미 떡을 굽고 계셨죠. 놀라우신 예수님이세요. 사랑으로 대하시고 늘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죠. 이 7명이 왔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주님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죠. 뭐하고 있냐? 그 잡은 고기 좀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때 가서야 막 고기를 내놨죠. 주께서 고기를 통째로 구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 메뉴는 무조건 이 고기가 나옵니다. 자른 고기가 통째로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요? 메뉴가 피터스 피쉬, 베드로 고기. 걔 가면은 이 고기가 맛있는가 맛있는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때 이 고기가 그 고기란 말인가? 이게 바로 주께서 구워주신 고기란 말인가? 그 얼마나 울면서 웃으면서 먹지 않았겠어요? 그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주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다면 정가사님 베드로의 답변은 뻔하죠. 그러면은 주님 그 질문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즉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에 찔리고 정죄감과 낙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난 더 이상 주를 따라갈 수 없을 거야. 따라갈 자신도 없어. 너무너무 큰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와 있는데 주께서 다시금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정말로 2번 죽는 거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자는 실수를 빨리 잊고 죄를 빨리 잊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들으니까 20년 전에 눈 한 방 껌뻑거리는 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남자들은 쉽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깊이 마음속에 품어놓고 혼자 눈물로 살고 있어요. 산보를 많이 하는 남편 보시면 다 그런 줄 아세요. 혼자 가끔씩 나간다면 체면이 있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지 모르지만 깊이 안에 이 실패감, 좌절감, 약점, 단점 이게 늘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전의 리더는 호주 사람인데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 아내가 가끔 자기를 칼로 푹 찌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마음이 아파 있는데 쿡 찌르면서 당신 그날 왜 그랬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칼로 찔려서 죽어가는 나를 확인 사살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나 안 죽었나 하기 위해서 웃으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우리 주님은 항상 나의 과거의 실수, 약점, 단점 내가 마음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이것 가지고 또 들춰내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오셔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걸로 늘 접근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를 치료하는 나의 허물과 실수를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덮어주겠다 이거죠. 용서하겠다 이것입니다. 당신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야, 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그래서 주님 베드로를 너무 잘 아셔서 질문하신 것이,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망설일 것이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그 업으로서 대박이 터진 날,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잡은 날, 이 정도라면 이제 앞으로 내가 빚 다 갚고 또 낡은 배도 새로 사고 이것저것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엄청난 성공한 그날,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그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 너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배와 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를 따랐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자기가 모든 것 전체를 다 들여서 주를 따랐어요. 제자의 도에 권리 포기를 말한다면 최고의 모델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주님 베드로를 이미 아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질문했어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근심이 됐어요. 아니, 반복해서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마음이 근심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정직하게 말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치라.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미 십자가로 너희 모든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 과거에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다 끝냈다. 이미 처리됐다. 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라. 너의 지난번에 그 큰 실수에 대해서 묶여 살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너의 죄는 용서받았고 깨끗해졌고 정결케 되었고 넌 새로워졌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넌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웠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형통의 계획만 세웠다. 너에 대해서 실패할 것이 아니라 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너의 앞날에는 소망만이 있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해 세운 나의 계획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할 때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걸 말한 것이에요. 교회 직분을 맡기면은 못합니다. 이유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사실이고, 그때마다 저도 또 똑같이 질문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100% 다 물론이죠.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을 맡으십시오 하는 것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맡기신 것이에요. 세 번 질문하신 건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날 세 번씩이나 주를 부인했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한 번씩 질문할 때마다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주께서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치료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서 앞으로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주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 주께서 40일간 계시고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렇게 말하죠. 이 오순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오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저와 앞으로 모든 설교자들은 이 7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오순절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함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 나를 사랑하신 것, 여기 감격해서 감사해서 내가 비록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실패를 크게 한 적이 있지만 이 과거의 것이 원수마귀는 늘 넌 자격이 있냐? 너 할 수 있냐?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끝냈다. 내가 대신 끝냈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넌 앞으로 성공의 삶을 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도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를 십자가에 달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선생처럼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으라 라고 말했어요. 머리를 아래로 다리를 위로 나를 못 박으라. 그리고 바로 그 아래로 불 태워버린 것이에요. 그 불 태우는 가운데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담대하고 당당하고 온 땅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출발점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출발점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평생을 이제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능력은 주께 속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 대한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를 괴롭게 하는 기억들, 그를 갖다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주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온 땅에서 외치는 것을 자꾸만 막으려는 것 주께서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우신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일하게 또 질문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직 주께 대한 사랑,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모든 과거의 아픔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치료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에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 못 박으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주를 향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온 땅을 바꾸는 삶을 힘있게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때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소리내면서 앞에 큰 소리로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신 이 큰 역사하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픈 과거를 다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를 향해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머물지 않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몬에게 물으셨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나의 아픔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놀라움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예 아버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시간에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의 큰 사랑을 보이시고 그의 큰 은혜를 보여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해결하셔서 치료하셔서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맞짱 뜨시고 원수마귀에서 강하게 대적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맡긴 일에 힘있게 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큰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놀라운 사랑으로 늘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 하여금 넉넉하게 넘치게 맑고 힘있게 주를 따라가도록 하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